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쉐마 말씀입니다. 히브리 말로 쉐마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들으라 그런 말입니다. 들으라.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전수할 때 숫자가 이제 받을 숫자도 있고 줄 숫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줄 숫자에서 전해주라 할 때 그런 의미에서 전수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은 히브리 말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말로 옮길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옮기는데 히브리 말은 첫 단어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양육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 부모된 자가 먼저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할 일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오직 한 분뿐이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부모가 먼저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긴다는 말은 모든 삶의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야 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겨울철에 난로가 있으면 그 난로가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뜻한 온기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일에 겨울철이 되었는데 어느 공간에 난로가 있어서 이제 불을 쬐려고 난로가에 모여갔는데 불이 없을 때 그 난로는 그야말로 차갑습니다.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지는 거죠. 그 안에 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전수해주고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먼저 말씀을 내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불이 있어야 자녀에게 겉껍데기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차디찬 겨울철에 불 없는 난로와 같은 껍데기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불덩어리의 신앙을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부모인 나에게 신앙의 불덩어리가 있는가? 나는 과연 오직 하나님 그분이 온 우주에 단 한 분뿐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있는가? 또 그 하나님을 내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가? 이 사실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부모의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을 자녀가 보고 배우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억만금을 물려주어도 신앙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은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믿음의 유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미국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인 에이브러햄 링컨은 1809년생입니다. 1809년생. 미국의 가난한 주예요. 켄터키주. 흑인들이 많은 주입니다. 그 켄터키 주에서 아버지가 농사일도 하고 목수일도 하는 그런 가난한 가정에서 둘째로 태어납니다. 위에 누나가 하나 있고 자신이 남동생, 그래서 두 아이가 태어납니다. 9살 때에 어머니 낸시가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링컨은 생애를 통해서 1년도 채 정규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어머니 낸시는 링컨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책은 나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낡았지만 우리 집의 가장 소중한 가보이다. 내가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100에이커라는 땅은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1에이커가 몇 평이냐 하면은 1200평입니다. 정확하게는 1224평인데요. 대략 1200평입니다. 그러면 100에이커라고 하는 것은 1200평의 100배니까 12만 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의 어머니 낸시는 유언을 남길 때 내가 12만 평의 땅을 너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물려주게 된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링컨은 그의 친한 친구에게 훗날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직 어려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다네. 통나무집에서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귀에 쟁쟁하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다름없는 나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과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인 후에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가르치되 그저 건성으로 가르치지 말고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강론한다는 것은 풀어서 해석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집문설주에 붙여놓고 바깥문에 기록해 두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손목에 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손으로 뭔가를 행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미간에 붙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생각과 사고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생각하고 사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드나들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원리가 되고 삶의 기초가 되고 삶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지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 교육하면은 유대인의 가정교육을 떠올리게 됩니다. 유태인들의 가정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교육 하나가
창의성 교육입니다. 유대인은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팔레스틴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합해서 1,400만 명에 불과합니다. 세계 인구의 0.1%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 인구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1,400만 명이에요. 그런데 1901년부터 작년까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의 20%가 유태인입니다. 200명이 넘어요. 200명이. 한 명 내기도 어려운데 유태인들이 200명도 넘게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작년에 우리가 기억하기는 생리의학상, 물리학상, 경제학상이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들이 3개나 휩쓸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입는 청바지 유태인들이 만든 거예요. 볼펜 유태인들이 처음에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립스틱 유태인들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TV의 리모컨 유태인들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안과 수술인 라식 수술 유태인들이 만든 겁니다. 심장 인공 박동기 유태인들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일로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유태인들이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죠? 창의성이 있으니까. 어려서부터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혼자서 배우면 바보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된 거죠. 혼자 공부합니다. 바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늘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질문과 토론은 여러 사고방식이 충돌을 일으키죠. 그리고 서로 날카롭게 비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고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창의성이 길러지는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녀 교육열 세계 제일입니다. 유태인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입니다. 근데 차이가 무엇이냐면 우리네 부모들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죠.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우리 그렇게 가르칩니다. 저도 그런 말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유태인 부모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학교에 가면 선생님께 무엇이든지 모르는 것이 있으면 꼭 물어보아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녀가 학교에서 귀가하면 우리는 이렇게 아이에게 묻죠.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니?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유태인 어머니는 아이에게 오늘 선생님께 뭘 물어보았니?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유태인의 교육을 흔히 문답식 교육이라고 합니다. 물어보고 대답하고 히브리 말로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합니다. 하브루타. 문답식이란 말입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면 항상 2씩, 3씩, 4씩 짝을 지어서 공부를 시킵니다. 선생님이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강의한 내용을 서로 얘기하게 합니다. 여러분, 배운 것을 말로 표현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확실히 아는 것은 말로 표현이 되지만 확실히 모르는 것은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배운 것을 말로 서로 얘기하면서 내가 진짜 아는 것이 무엇이고 모르는 것이 무엇인가가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아는 것을 친구가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또 한 번 듣게 되고 반복 학습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친구가 설명해 주는 것을 듣게 되면 선생님의 설명과 친구의 설명을 듣고 나도 알게 됩니다. 이러면서 확실히 그날 배운 것을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익히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브루타 교육입니다. 거꾸로 선생님은 지금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보아라. 그래서 선생님께 배운 것을 그대로 선생님께 얘기하고 또 선생님께 설명하면서 자기가 진짜 아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밝혀지게 되고 선생님은 그것을 짚어주고 너는 이런 것을 더 익히면 좋겠구나 하고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서 유태인들은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유태인 가정교육의 중요한 요소는 부모의 모범입니다. 유태인 가정의 거실에 들어가면 TV가 없다고 합니다.
유대인 거실은 도서관입니다. TV는 저쪽 구석방에 한켠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꼭 시청하고 싶을 때는 그 방에 들어가서 혼자 시청하거나 둘이 시청하거나 그렇습니다. 넓은 거실은 항상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책장이 있고 책이 있고 토론을 할 수 있는 원탁 테이블이 놓여 있어서 거의 예외 없이 유태인의 가정은 거실은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유태인 부모는 이곳에서 평소에 늘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독서하는 습관을 기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퇴근해서 돌아오면 소파에 앉아서 TV 리모컨으로 TV를 켭니다.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자랍니다. 자기들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교육은 모방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이 되면 아버지는 아이 한 명당 최소한 30분 이상의 시간을 내어서 어린아이는 무릎에 앉혀서 큰아이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한 주간 지내온 얘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한 주간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유태인 아버지는 시종일관 매우 따뜻하게 정답게 부드럽게 계속 질문하고 아이들의 대답을 유도한답니다. 아이들의 질문을 들으면 또 너그럽게 대답해 주고, 이런 귀납법적인 교육 방법이 아이들에게 고도의 사고방식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태인 부모들이 상당히 엄할 것으로 짐작이 되지만 엄하지 않고 의외로 아주 정답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한다고 합니다. 말씀대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만 3세까지는 아이들이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는 안정감과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엄마들은 항상 아이 곁에서 대화하고 안아주며 스킨십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는 아이가 잘못해도 절대로 야단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존감 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만 4세가 되면 이때부터는 대화를 통해서 납득을 시키고 바로 잡아줍니다. 장난감 가게에서 애들이 장난감을 사달라고 졸라댑니다. 안 사주기로 작정한 이상 그 아이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조용한 말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왜 사줄 수 없는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물론 4살 아이가 무슨 지성이 있고 또 이해도가 있어서 엄마 말을 수긍하겠습니까마는 우리 엄마들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아이를 잡아채거나 막 울고 큰 소리로 울게 하거나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차근차근히 설명한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은 무언가를 하고자 하면은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4살부터는 아이가 호기심이 많아서 질문을 퍼붓습니다. 엄마 이건 뭐야? 엄마 이건 왜 그래? 이럴 때 절대 짜증을 내지 않고 오히려 호기심을 자극해서 더 적극적인 질문을, 더 깊은 내용을 질문하도록 유도를 한다고 합니다. 유대인 속담 가운데 하나님은 엄마의 손을 빌어서 사랑을 베푸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 속담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있을 수가 없어서 엄마를 만들었다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곧 하나님과 같습니다. 그래서 유태인은 부모가 바라는 형태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그것을 잘 찾게끔 도와주고 키우도록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유태인 부모들은 자식이 최고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이 각각 모든 사람에게 독특한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재능을 살려서 창의적인 사람이 되도록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항상 아이에게 너는 탁월해야 돼, 뛰어나야 돼, 너는 1등이 돼야 돼, 최고가 돼야 돼,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너는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사람이므로 그 분야에서 남과 다른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중에 또 중요한 것 하나가 밥상머리 교육과 베갯머리 교육입니다. 유태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온 식구가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데 보통 식사 시간이 2시간 반이라고 합니다. 2시간 반. 식사 시간은 밥만 먹는 자리가 아니라 가족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자리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것이 그들은 가장 소중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삶에 항상 우선순위에 둔다고 합니다. 유대인 가정은 아무리 바빠도 저녁 식사만은 가족과 함께 하려고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이게 되면 감사하는 기도로 시작하고 서로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가족 간의 공감대를 넓히고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소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식탁에서는 절대로 민감한 이야기나 또 훈육조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식탁은 예배의 자리요,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요,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음식을 먹으면서 나무라거나 책망하는 말을 하지 않고 그때는 항상 칭찬하고 격려하고 따뜻한 말로 부드럽게 그렇게 사랑을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활을 통해서 부모로부터 인내심을 배우고 예절을 배우고 공손함을 배우고 나눔을 배우고 절제를 배우고 배려를 배운다고 합니다. 식사 자리는 식사만이 아니라 가정 교육이 이루어지는 자리고 예배가 이루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또 한 가지 유태인 부모들이 하루의 일과 중에 빼놓지 않는 것이 잠자리에 든 자녀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이야기를 들려주는 베갯머리 교육입니다. 유태인은 이 베갯머리 교육을 어머니가 하지 않고 아버지가 합니다. 자녀들이 잠들기 전에 침대머리에 가가지고 책을 읽어줍니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을 우리는 베갯머리 이야기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bedside story라고 합니다. 베드사이드가 침대가 아닙니까?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유태인 아버지들은 15분 이상 베갯머리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록 잠이 듭니다. 유태인은 13세 이전의 자녀 교육은 부모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밥상머리 교육과 베갯머리 교육을 통해서 자녀를 그렇게 양육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나는 과연 부모로서 하나님을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는가? 나는 과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과연 신앙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과연 자녀들이 나를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진정한 신앙인으로 존경하고 있는가? 아빠 사랑해요. 아빠 존경해요. 아빠가 최고예요. 저는 아빠를 너무 존경해요. 아빠 최고예요. 아빠의 믿음을 보고 저는 믿음을 배웠어요. 아빠가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기도를 배웠어요. 아빠가 성경 읽는 모습을 보고 성경을 배웠어요. 엄마, 저는 엄마가 제일 좋아요. 세상에서 최고예요. 세상에 엄마 같은 엄마가 또 어디 있겠어요? 엄마 같은 엄마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엄마 사랑하고 존경해요. 엄마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모습 보고 기도를 배웠고요. 엄마 성경 읽는 모습 보고 성경 읽게 되었어요. 엄마가 배려하는 모습 보고 배려하는 것을 배웠고요. 양보하는 것을 보고 양보를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그렇게 존경받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정말 부지런히 앉았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워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성경적인 기준으로 볼 때 몇 점짜리 아빠고 몇 점짜리 엄마인가? 이 시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서 부끄럼 없는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실천하셔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서 자자손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